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한 근본이자 생명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의 이치와 법칙이고 근본이자 중심이신 그 예수님께 맞추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주야장천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되 겸손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태초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계셨다,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은,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 자기 소유의 땅에 오신 것인데 자기 소유의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했어요. 단체로 짜고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마다하고 고사해라, 절대 그 자리를 넘보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가족과 이웃을 힘써 섬기셨나요? 아니면 그 위에 올라서서 그 억압하고 막 압제하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온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무지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했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초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로고스, 즉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한 이치이자 근본이신 예수님이 짜잔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이기에 참빛이 이 세상에 계셨다라는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 사회의 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해서 헤롯 왕 편에 붙어서 사는 그 헤롯 당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빌라도를 위시한 로마 세력, 그 모두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 말씀이 지난 본문 또 오늘 또 읽으셨던 11절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그 빛이 그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세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에이, 멍청이들, 그렇죠? 아이, 세상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에이, 그 멍충이들. 혹은 나는 아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때 사람이 아니걸랑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지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며,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며,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다.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죠. 무슨 말씀이에요? 뭐 선악과 그거 하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지키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실상 눈먼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눈이 멀고 뭐 시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여 숨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기보다 남 탓하기에 바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뭐 국정조사, 뭐 청문회 뭐 이런 걸 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 너 왜 불순종했어? 내 말씀을 왜 어겼니? 이에 아담이 했던 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게 전부 다 누구 책임이라고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 여자 탓이고, 이단은 뭐예요?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고 우기는 그 완벽한 무지함이 아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비단 이 문제는 아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의 저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 에이 멍청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죄를 저질렀을까? 이렇게 아담 탓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죄의 문제가 이미 너와 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누명 씌워서 죽이는 자리에도 역시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그런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동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도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무지합니다.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거부하고 몰아내고 죽이기까지 한 장본인이 결국 따지고 오면은 우리다, 나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신학 용어로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그 인간의 모든 기능에 악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암담한 신세를 스스로 타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 현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길죠? 그때에 너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끝은 진노와 심판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180도 역전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사실 바로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는 깨달음 두 번째가 이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그토록 치질이도 말 안 듣는 무지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보세요. 딱 저 구절에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팍팍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참빛이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기에 있는 각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서의 각각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면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에서 소외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 그리스인, 그러니까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남녀노소, 계급, 직분, 정치적 성향으로서의 좌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어찌되었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완벽하게 거부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기어이 오셔서 저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십니까? 뿐만이 아니죠. 본문 12절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으로 신기하게도 보세요. 그 무지한 악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따 좀 더 보도록 하시고요.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 파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꽤 많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육체적 혹은 영적 권력, 능력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권위,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있는 권세라는 말을 특권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종의 특권이 부여된다라는 것인데요. 가령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장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 대략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상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어떤 권력이나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게 겨우 그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생각해보면 결국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분께 예배하는 최측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장차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고 생각해 보면은 말 그대로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포인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참 아쉽게도 저기 저 구절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든지 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조금 더 잘 번역된 쉬운 성경 번역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죠.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적인 자격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어찌되었고 힘, 파워,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결국 하는 것이에요. 자격, 조건 같은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식한 자이든 무식한 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처럼 반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자비로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에 관한 결정적인 말씀이 또 하나 있으니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기에 출생, 즉 새로 태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출생하는, 즉 거듭나는 일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자동 승계가 된다든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인 생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사람의 행위나 결심, 그러니까 어떤 고행하고 돌을 닦는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노력하면 되고 말고 그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한 사람이 신자가 되는 일은 오로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저 말씀을 강조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다 무지하다고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였던 그 인간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이 일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 목사님 어디 갔어? 그렇죠?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둘째,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걸로 생각한 그가 천국에 버젓이 있는 걸 보고 놀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아내의 이름이 은혜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하나도 되지 않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까 그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세상과 마귀와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였는데, 그들과 똑같이 무지한 우리였는데 주께서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사님, 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냥 평생 방황하는 인생이었거든요. 목사님, 저 진짜 갸론 유다 같이 그냥 얍삽한 인생 살았거든요. 목사님, 막가파 지존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 진짜 지금까지 막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그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무지와 고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은총이 각 사람에게 있기를, 또한 그 자녀의 특권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만끽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